한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한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랐었을 때 이 사람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나뭇가지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뭇가지를 주운 다음에 나뭇가지를 높이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나뭇가지를 보고는 다시 집어들어서 또다시 던졌습니다. 또다시 던졌습니다. 또다시 던지고 또다시 던졌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뭇가지 한 번만 던지면 되지? 왜 여러 번 던지십니까? 그러자 그 영업사원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오른쪽인데 나뭇가지가 자꾸 왼쪽을 가리키니까 오른쪽에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던지는 곳에서 나뭇가지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결정해 놓고 그곳으로 그 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시면 나도 그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 삶도 바꾸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굳이 듣겠다 싶으면 이 신앙에 관한 것, 예배에 관한 것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 다른 곳에는 나 양보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 돈 버는 것, 사람 사귀고 자녀 교육하는 것, 중요한 인생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너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이를 어떻게 해야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매일 30분 이상씩 1시간씩 기도하며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곳에는 장사를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우리가 이 말을 잘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늘 겁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서 돈 벌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이 말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야고보는 이 말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던 겁니까? 이 문장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계획을 세워도 자기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지만 내가 이것을 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그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내가 잘 살 수만 있으면 돈 벌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뻐하면서 많은 박해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막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때도 기쁨으로 이겨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이들을 덮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도들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뭘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츰 예수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중심인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거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 관련된 것이나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돈 버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선 이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 계획 세웠으니까 내가 하는 그 계획에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 벌 기회가 생겼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먼저 어떻게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 먼저 했었어야 됐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가 아니라 내가 잘 살게 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이기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와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야고보가 하는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안개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 아트미스라는 말인데, 이 아트미스는 수증기, 안개, 연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수증기처럼 굉장히 짧게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의료가 발달해서 우리가 90세나 100세까지도 살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90세나 100세를 사신 분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10대가 엊그제 같다고, 20대가 바로 기억이 난다. 내 인생 참 짧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천국에서 살 영원과 영혼의 시간과 지금 이 시간을 비교하면 아주 짧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야고보의 말과 같이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굉장히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더욱 짧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조차 갑자기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갑자기 죽어서 내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갑자기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수증기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겁니다. 그렇지만 짧다는 이 사실을 볼 때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즐기자는 겁니다. 인생을 짧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인생을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두 내리는 결론이고 이 결론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바울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즐겨야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짧게 있다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끝나기 전에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목표 없는 그 영혼의 부활이 없는 그 인생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지금 당장 그냥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이런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에 투자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너의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중요하지 않는 시간에 너희 전부를 들이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한 영생에 너희 전부, 너희 짧은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지금 이 삶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고 아이의 부모가 되기 시작하는 이 젊은 세대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동로마 제국이라는 곳에서는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석공이 와서요, 이 새로 즉위한 황제에게 여러 가지 대리석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황제는 그 여러 대리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기의 관, 죽었을 때 그 갇힐 그 관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즉위할 때 자기 관에 사용할 돌을 고르게 했던 이유는 황제가 왕으로 일을 시작한 그때부터 자신의 장례식을 기억하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훨씬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첫 발을 디디는 젊은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움, 이 즐거움도 영원히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장례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장례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삶이 어려울 때마다, 삶이 기쁠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투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의 뜻이라면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실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그 누구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서 살겠다는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이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부족합니다, 나 실력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립서비스하는 게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만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엄청나게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뤘을 때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그렇게나 열심히 노력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이 하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곳에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원하는 말씀들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만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정직하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에 굉장히 큰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알면서도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드디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자존심이 구기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전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말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 말대로 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의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는 아직 경험도 없고요. 아직 지능도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겁니다. 아이가 보기에는 부모 말대로 하면 힘들 것 같고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부모 말대로 해야지 일이 풀리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만 그 일은 풀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위대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싫고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고보서 4장 15절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가져와 봤는데요. 쉬운 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 수가 있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앞으로 주님의 뜻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만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마음 하나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그 계획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만 자랑하게 된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가 우리의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자랑하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과거를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일궈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능을 사용한 것도 나고 의지를 가지고 버틴 것도 나고 사업체를 일으킨 것도 납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 그 내가 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을 파고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룰 수 있다. 교만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살겠다. 그 나의 자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자랑하기 위해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영혼에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 하나의 말은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뜻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 다 포기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주의 뜻이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고 세상 기준에서는 죽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주의 뜻이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단 하나도 내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뜻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단순히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것이 나쁠 뿐만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적극적으로 직접 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은 크리스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 두 가지 결과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되죠. 사실 언젠가 제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것이지 그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비웃듯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 살아도 저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 건강에 무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내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부터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짓던 말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오히려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는 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방법은 갑자기 벼락을 내리는 그것보다도 죄인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셔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더욱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나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나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데 나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다시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그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나쁜 일은 천국의 상급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치 바울은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게 하는 그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도록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상급 얻는다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는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더 명예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박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는 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곳으로 이사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짧게 세 가지만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와 경배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궁금하니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생의 전부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한 가지 위기를 위한 질문만 합니다. 내 사업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입시 문제에 대해서만, 자녀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그냥 알아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고,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묵상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씩 넣어 주실 겁니다. 하나씩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 경험, 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느 집 가야 되고 얼마에 계약해야 되고 어떤 직장 가야 되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분별 있는 눈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반드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그 램프 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요즘에 LED 그러니까 LED가 갑자기 환한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거 키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비춰도 너무 작으니까 바로 한 걸음 앞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한 걸음 걸어갈 그 정도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걸어가고 말씀 따라 분별하면서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분별을 주셔서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 또다시 여러분은 집으로 가고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치게 될 겁니다. 어렵게 될 겁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게 될 겁니다. 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요. 성도들의 몸이 아프면 마치 진짜 제 몸이 아픈 것 같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의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가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마치 내 자식이 아픈 것 같은 그런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담임 목사의 일생이구나. 그것을 참 많이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이 좋아지질 않으면 내 기도가 부족했나 돌아보게 되고 또다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 보면 또다시 내가 부족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 부여잡고 사는 게 제 삶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고요. 언제까지 이 길 가야 되나 답답할 때도 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때 언제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할 때 힘을 얻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편하게 살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년이나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천국 가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지금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눈물도 흘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나서 손을 잡고서는 그때 힘들었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많이 힘이 되었다고 격려하면서 같이 눈물 닦아주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저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이 될 때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천국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국을 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끝에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의
그 많은 상급을 주시는 그날이 올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